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역사시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시이며 감사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긴 시의 내용을 구분하면 전반부는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이제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430년의 시간을 보내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분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의 역사는 어떤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가지는가?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서 역사 철학이라고 합니다. 국가에는 국가의 역사 철학이 있어야 되고 개인에게는 개인의 역사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역사 철학을 뭐라고 하느냐? 인생 철학이라고 말하죠. 내 인생은 어떠했는가? 나는 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생 철학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별 볼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역사 철학이 없다면 그 나라의 역사는 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철학이 바로 될 때에 그들의 역사는 가치 있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생겨나고 거기에 따라 그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철학이 다른 나라 역사 철학과 완전히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모든 나라의 역사 철학과 이스라엘의 역사 철학은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게 그 나라 사람들의 모든 삶을 합친 거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의 삶의 전체 활동을 기록한 것이 역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누구냐? 그 나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 역사의 주체는 바로 그들,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활동의 주인공,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말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은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 살다가 어디로 이사하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누구를 만났고 이렇게 쭉 전개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인이 되고 나면 그 해석의 각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태어나게 하시고 언제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셨고 어떤 학교를 들어가게 해주셨고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고 어떤 생활을 하다가 오늘 내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 주인공이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꾸 고백이죠. 그죠? 주인공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진정한 신앙인은 내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앙적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체는 인간임에 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12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족장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 이 족장 시대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서 족장들의 숫자가 적었잖아요. 그 족장들과 그 따라다니는 사람 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나그네 떠돌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 수가 적고 떠돌이였다. 자, 13절.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땅도 없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죠. 이 떠돌아다녔다는 뜻이 히브리입니다. 히브리란 말은 떠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백성들이 그렇게 족장시대 때에 이리저리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는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즉 이방의 백성들이, 힘 있는 이방 백성들이 그들을, 즉 족장들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아주 소수의 떠돌이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기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강력한 이방 백성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구박하고 박해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딱 나서셔가지고 손대지 마라. 이들은 내 백성,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므로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그러니.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펼쳐나간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고 아무 힘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제를 다 풀어가는 그러한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역사는 자기 자랑으로 충만합니다. 각 나라의 역사 기록을 보면 지 자랑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랑 금지, 자랑을 금지시켰어요. 이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이 작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패러그래프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 자, 봅시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은 토지의 소산의 첫 것을 거둔 후에 우리로 말하자면 추석 같은 때에 곡식을 처음 걷어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고백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빈천한 사람들이었는데 다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 오게 하시고 농사 잘 짓게 하셔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외우도록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들이 명문 가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석 때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종갓집 자손이 말하기를 얘들아 우리 조상 아무개는 어떠한 분이셨고 우리 집은 뼈대가 굵은 집이고 통뼈의 집이고 너희 조상 5대조 할아버지께서는 2조 판서를 지내셨고 그래서 다 그런데 뭐라냐면 역사의 교육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랑과 자부심을 꽉 채우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우리 조상들은 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셨으면 살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큰 팔과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하는 역사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관, 즉 역사 철학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러므로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중요한 이슈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이슈가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어려운 이슈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어버려요. 풀기 어려운 일반 역사의 질문을 이스라엘 역사는 가볍게 해결하고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가 뭐냐면 역사는 우연인가 필연인가 하는 이슈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가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의 역사인데 한 영웅이 나와가지고 그 역사를 자기의 뜻으로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우연과 광기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광기가 있는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예측할 수 없는 역사가 세상의 역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 같이 보일 때가 있죠, 그죠? 저 인간들이 정상이야?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주관하는 것 같다고요. 어떤 때 보면 그죠? 전쟁이 나고 복잡한 문제 풀어가는 거 보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연과 광기의 역사라는 것은 세계 역사를 보고 철학자가 잘 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것이다. 인간의 실수나 고의적인 범죄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범죄나 실수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심판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가룟 유다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이걸 갖다가 가룟 유다가 끝내주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도록 유도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많은 역사의 질문이 뭐냐 하면은 유다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벌 줍니까? 이런 질문이 역사 속에서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러나 그는 공로자가 아니라 범죄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 있다가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찍히면 나도 죽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 예수와 한 편이 아닙니다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자기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범죄를 통하여서도 당신의 뜻을 그죠? 깨끗하게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슈가 뭐냐 하면은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면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해 나가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이것이 두 번째 이슈예요. 일반 역사에서는 반드시 영웅이 필요해요. 영웅이. 어느 왕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뼈대 있는 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천재였고 뭐 어떤 신령한 복잡한 사건을 만나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평민 중심이 아니라 영웅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늘도 이제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오늘 보면 요셉도 나오고 모세, 다윗 다 나오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이분들이 말이죠, 영웅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의 다 어릴 때와 약점을 다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어요. 다 평범한 인간들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17절 말씀을 봅시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교두보를 요셉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큐베이터 같은 애굽에서 민족으로 성장시키는데 요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17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렸도다. 형들의 악한 형들에 의하여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은 20에 팔려가지고, 그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영웅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거기서 애굽에 가서 환영받았냐? 천만의 말씀 18절과 19절을 보세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가서 처음에 굉장히 고생 안 한 것 같지만 처음에는 착고에 채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양쪽 발과 손을 움직일 수 없도록 묶어놨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18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걸 어떻게 견뎠느냐?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견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정금처럼 연단했다 그랬네요. 요셉이 특별하기 때문에, 영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특출하지 않았고 다 초라했고 평범했던 사람들이었다. 다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한 사람들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때 영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무용지물.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가 어떤가, 가문이 좋고 많이 배웠고 돈 많다, 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꼭 써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17살에 그죠?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감옥살이하며 죽을 고생하게 만들고, 그죠?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처갓집 양을 치면서 가장 낮은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나 잘나서 사용하는 법 없음. 아멘입니까? 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이 이걸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높이셔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교만해지고 내가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버려. 그럼 하나님이 언제 나를 귀히 사용하느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 마른 나무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이 생각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뭐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나 이만하면 뭐 대단하지 않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슈가 뭐냐 하면은 국수주의적으로 나가야 하는가, 보편주의적으로 나가야 하는가, 이게 세 번째 이슈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수주의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만 잘 되고 다른 나라는 다 내 발밑에서 나를 섬겨라. 이게 국수주의예요. 다른 말로는 제국주의. 이 반대가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발전이 다른 나라의 역사에도 유익해야 된다는 사고구조. 그러니까 한 나라의 역사가, 즉 우리나라의 역사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역사여야 된다. 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일반 역사가 많잖아요. 그죠? 아니면 우리나라를 통하여 다른 나라도 잘 살게 하는 역사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국수주의적 관점과 보편주의적 관점이 있는데 일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예? 국수주의적이죠. 우리만 강하고 우리만 잘났고 다른 나라는 우리 발톱에 때만도 못하고 우리를 섬겨라. 힘만 있으면 찍어 누르고, 그죠? 네가 나한테 도전해 작사를 낸다. 여러분, 이게 일반 역사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너희들은 이방인 쓰레기들이고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 이게 국수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죠? 반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아서 그렇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우리처럼 복되게 살아가자고, 그죠? 그런 백성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격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이에요? 후자. 그래서 이런 나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성경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너희 나라를 통해 다른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국수주의와 보편주의에서 자기들만 의인이고 이방인들을 무시함으로써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1절, 2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할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을 만민 중에 알게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복을 줬는데
정반대로 갔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명료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는 의롭거든. 너는 세상 인간이거든. 너는 죄인이거든. 그렇게 나를 특별시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만이 아니죠. 나에게 재능을 왜 주셨느냐? 나에게 좋은 학교 왜 나오게 하셨냐? 한평생 의사되면서 나 어디 나와서? 그게 함족속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었다.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게? 아니죠.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능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수많은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철학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고 그들이 경험한 구원을 만방에 알리고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 3절과 4절이 배고편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3절, 4절을 얼마나 오해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 능력을 항상 구하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은 내가 중심이 돼서 지금 내가 필요하고 어려운 게 많은데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달라.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병들었는데 자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을 항상 구하면 내가 주체잖아요. 내가 주체고 나의 필요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하나님이 수단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기본적인 배고편의 문맥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다 사용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소서가 아니라 당신의 소원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으로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5절, 6절,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여기 5, 6절과 7절에 판단이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이 있겠죠. 그렇죠?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거죠. 그죠? 대답
해봅시다.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이 있고 역사에 대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내게 지시한다고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상해요. 아니 복 받으라고 하면서 가장 복된 곳이 어딘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거기잖아. 복된 곳으로 복을 받으라고 하면서 가장 복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게 나의 판단에 의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가장 복된 곳입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판단으로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져서 나한테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이거 떠나면 손해인데 이거. 그러나 판단 중시.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판단하는가 아시나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저 인간은 왜 저러나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판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아하고 저렇게 되면 슬퍼하고 그죠? 그게 다 뭐냐면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판단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좋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다 내 판단이 들어가 있는데 내 판단이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뜻이에요. 판단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그 뜻을 펼쳐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에 옳은 대로. 그러면 나는 내 판단 내려놓고 따라갈게요.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내가 원하는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 내가 원하는 역사는 간단하게 뭘까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 내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는 네 이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 그리고 네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일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에 내 판단을 맡기고,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마음껏 행하시면 그 판단에 따라 나는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할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나는 거기에 사용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내 판단이 기대하는 대로의 것이 다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내 판단보다 월등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판단이 내게서 다 이루어지고 나는 그 판단에 대하여 내 판단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에 내 인생은 가장 어떤 인생이 된다? 후회 없는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멋있는 역사는 뭐냐면 내 역사, 나의 히스토리.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면 되는 거죠. 황명한 목사의 삶은 하나님의 스토리였어. 감격. 이런 감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느 장로님의 역사는, 그분의 일생은 하나님의 이야기였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죠? 그런 인생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될 때, 그럴 때 나의 일생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럴 때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열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나는 너 참 잘 살았다.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내 개인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나는 지금까지 내 판단을 따라서 나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게 멋진 인생이 아니요. 내 개인의 인생의 기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간 그 역사가 바로 내 일생이 되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우연이 아닌 줄 믿고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헤매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관, 역사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역사가 세상의 역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우연에 의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웅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짓밟는 것이 아름다운 역사가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는 역사가 진정한 아름다운 역사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만민 중에 알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때 내 일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암흑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꽉 찬 우리 개인의 역사가 되기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인생을 아버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드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이야기로 바꿔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